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믿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5월 달부터 그리고 수양의 전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그 1세기에는 그들의 문화 속에 주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주신제를 자주 열어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또 여러 잔을 마시는 가운데 술에 취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통제력을 잃게 되고 또 말이 많아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 급기야는 타락에까지 가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주신제를 열어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타락의 삶까지 그러한 삶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주신제를 방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문장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명령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문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고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24시간의 시간, 분으로 말하면 1440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많은 시간들을 일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 종합천사교육부 앞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폐기 촉구 국민대회에 우리 교회에서 6명이 다녀오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주장하고 지지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편향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 세가서 교과서들이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준법적, 윤리적 교과과정에 필요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려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또 참석한 그 이후에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들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악한 세력들을 짓밟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사탄을 일컬어서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설령 듣는다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깨달았다 해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난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적수가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여기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는 지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성령님께 이양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해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은사들이 기록된 적이 있는데, 방언하고 또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그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면 성령의 길들임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길들임을 받는다. 내 말과 눈과 생각과 손과 발과 우리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생활의 모든 영역을 열어두는 것, 내가 그분께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지배를 받고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고 길들여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되고 길들여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일 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옛사람이 변하지 않은 죄성들이 남아있고 구습을 쫓는 우리의 삶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마음이 갈등하고 싸우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성령은 육체의 정욕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거부할 수 있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길들여지고 또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 단어들은 모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화답하면서 찬송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찬양이 흥얼흥얼 불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7번의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딱 7번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고갈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찬송가의 작가들은 결코 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 찬송의 시를 남겼는데요. 그 대표적인 찬송이 바로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가에 가장 많이 실려있는 찬송 시인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자그마치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시, 작곡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곡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그녀의 곡입니다. 크로스비는 찬송의 여왕으로서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삶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고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어제 성구 영신 예배 때 약속으로 뽑은 그 말씀이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첫 번째 찬양팀의 곡이 감사라는 곡이었습니다.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주 이 강단에서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대로 또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시오라고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그 말씀을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감사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덜컹 중한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배는 물론이고 기도의 삶과 봉사의 삶을, 섬기는 삶을 힘써 살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응답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후면은 졸업 시즌이고 졸업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이력서를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기다리는데 한 통의 면접의 소식이 없을 때, 그리고 제출하는 원서 족족마다 다 떨어지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라고 하는 이 20절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상론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당히 넘겨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선포되는 말씀 듣고 적당히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왜요? 현실성이 없고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가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진 송명희 자매,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1급 장애의 자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많은 시들을 썼는데요, 그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지금 나라는 이 시를 통해서
성령의 자매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 정도 이상을 가지지 못한 자매이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가오셨고 찾아오셨고, 그 자매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가 있고 내가 가진 건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일컬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자매와의 삶과 그리고 그 자매의 상황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보여지는 것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잘 먹고 마시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세상의 사람들에 군림해서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들이 인생의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서 감사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때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까지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싸웠다 하더라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목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복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복종하고 수그린다라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 저항의 영, 누구에게도 지배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섬기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남을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권세를 갖고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접받고 섬김받는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또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그 이후에 식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숫대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복음을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기 원하셨습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12월 연말 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또 알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가까운 데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는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님은 섬김의 통로를 통해서 복음의 그릇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찬양과 감사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계속 추구해야 될 삶에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2023년도 행복한 누리교회의 표어인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열매로 증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바로 세우고 그러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